우리가 주역들에게서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요. 특별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했던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는 그런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행했던 그런 실화,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한 2회하면 이제 이것도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들어서 마지막 시간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을 펼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 힘차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아멘. 제목은 부흥의 주역들에게서 배우라. 오늘은 대각성 운동을 이끈 찰스 피니에 대해서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 교재는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수록된 것을 간추려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선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러한 훌륭한 찰스 피니보다 더 훌륭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북도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이상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필라델피아 시대는 열린 문이었어요. 그래 밀고 들어왔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막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에 그때는 밀려 들어왔지만 지금 있는 것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찰스 피니보다 훌륭한 그러한 또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 뜻을 따르면 다 훌륭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에도 앞으로 주님께서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이 앞번에 우리가 남원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대로 하늘 오르내리는 애형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 불러주시면 애형 연습을 많이 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은 다 모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본명은 뭐냐? 찰스 그랜다슨 피니예요. 정확한 본명. 부르기 좋게 찰스 피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1792년 8월 29일 날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775년 8월 16일 날 주님 품 안으로 갔을 때는 의인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하고 83살 83세에 신실하게 일을 하다가 우리 본이 되어주다가 주님 품 안으로 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운동을 진두에서 지휘했던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주 활동 무대는 미국의 뉴욕주의 북서부의 맨하탄이었어요. 맨하탄. 그리고 10년 사이 주로 1825년에서 1835년 사이에 혁신적인 부흥운동가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도에 계시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점에 찰스 피니보다 더 좋은 입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 더 가까이 주님 오심을 더 가까이 있을 때 서 있는데 그러면 더
찰스 피니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피니가 29살 때 법률 공부를 위해 자신이 즐겨 읽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법률 공부를 위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그리고 자신 회심의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회심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찰스 피니와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32살 때 1823년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좀 빠른 편이죠.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 여성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뉴욕주 북부 지역 정착민을 상대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선포를 하셔요. 그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지 전하면 됩니다. 이후 찰스 피니는 50년 동안 미국 전역은 물론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등지를 돌면서 부흥운동을 열며 주도해 가면서 대각성 운동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혼들이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찰스 피니와 관련해서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용해 보면 찰스 피니가 뉴욕의 어떤 방직 공장을 견학했을 때 그곳에 일하던 한 여성이 찰스 피니가 다가오자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그 쓰러진 그 여성이 눈물로 일어나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한 여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통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자신을 회개하고 반석이 찰스 피니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찰스 피니가 하는 건 아니죠. 그 시절에 하나님들 필라델피아 시대의 복음 전파의 대각성 운동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나눠줘야지. 그냥 덜썩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마음을 실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더라도 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찰스 피니가 나타난 공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각성 운동으로 회심을 하자 공장주가 공장 일보다는 혼을 구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날로 공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찰스 피니를 초대를 해서 모든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모두 참여토록 해서 며칠 새에 모든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또한 어느 날 찰스 피니가 뉴욕주에 위치한 소돔이란 마을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앉은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상황을 목도한 찰스 피니는 이렇게 지금 해상을 했어요. 내가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도 그들을 그렇게 빨리 넘어지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설교 15분 만에 모두가 다 엎드려 가지고 통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 넘어지기 시작하여 2분도 채 못 돼서 2분도 못 돼서
15분 만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2분도 채 못 돼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찰스 피니가 이렇게 사역할 때는 필라델피아 복음 부흥의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웬 월프가 뭐냐고, 웬 월프가 그 북 아일랜드에 있는 그런 지방이에요. 그곳에 갔을 때는 그곳의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 술집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이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혼자 매일 아침 숲속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버렸으니 회복시켜달라고 숲속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니는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교회 회당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찰스 피니가 그 열정적인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열정적인. 로체스터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데 찰스 피니가 그 부흥회의 영향으로 인구가 3배나 증가해 버렸습니다. 범죄율은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설교를 보면 많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또한 세속화의 원상이었던 극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극장이 가동될 때 이렇게 운영될 때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 찰스 피니는 한번 그 부흥회를 시작하면은 1년 이상을 계속해서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설교 중에 청중들이 죄를 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 7년 동안 대집회를 가졌고 1830년에 뉴욕 로체스터시에서 가진 전도 집회 때는 시민 1만 명 중 10분의 1이 회개를 했고 1200명이 교회에 등록했고 1831년 한 해 동안에 10만 명의 성도가 회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낳았다고 합니다. 10만 명. 그렇다면 이처럼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견지했을까요? 특징은 뭐냐? 찰스 피니의 특징, 이건 알아야 돼. 찰스 피니의 특징은 온전함을 추구했습니다. 온전함. 이는 어디서 추구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찰스 피니는 잡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온전함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생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을 하면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라고.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모든 죄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잠기게 되면 그들 촉박에 있던 멍에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고집 부리고 뭡니까? 온전해지려면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맡기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찰스 피지는 그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된 위대한 축복이라고 찰스 피지는 여기고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르려고 또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갔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랬을 때 여러분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크고 위대한 약속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목적도 성도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에 관해 의도하는 모든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모든 명령과 약속들, 예언들, 축복들과 심판들과 종교적인 의무들은 모두 성령께서 교회를 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나아가기 위한 자녀들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자격임을 여러분 알고 열심히 따라야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싹 다 버려버려야죠. 앞서 로제스터 시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찰스 피니의 시대에 있어서는 영적 부흥은 반드시 도덕적 각성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거룩함과 온전함과 깨끗함에 이르러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헌신하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심한 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에게는 변화된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꿔졌을 것이에요. 전후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뀝니다. 구별이 완전히 돼요. 통계에 따르면 그 찰스 피니의 그 집회에 회심한 사람 중에 90% 이상은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계속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지금 똑같습니까? 그가 회심한 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한 삶을 위한 성화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찰스 피니 자신도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첫 번째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와 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처럼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가야 돼요. 또 제가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도 죄를 가감하니 여러분은 거부해야 되겠죠. 찰스 피니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50만 명 이상의 혼들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50만 명의 혼들. 그는 1875년 어느 평온한 주일에 83세로 오벌린 미 북서부에 있죠. 오벌린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29에 자신이 줄거 있는 법률 서적들이 대부분이 성경에서 높은 권위를 두고 있음에 착안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것이 이렇게 대각성 운동자로 이렇게까지 성장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성경 읽어 나가던 중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매일 진리가 펼쳐 있고 지금도 진리가 있고 여러분 입으로 진리를 이렇게 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심한 찰스 피니는 온전함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 그러면 온전함을 추구한 각성 운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몸부림쳤으며 50만 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온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의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고 온전함이나 거룩함과 도덕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죠.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훌륭한 복음 전파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생애를 마감한 사실에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고 잘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성화돼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죄와 멀어야 되고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나쁘겠는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이웃이 기분이 나쁘겠는가 좋겠는가? 일거수일투족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우리 지체 안에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조심하고 애우하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라오디게아인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말고 마음속에 악한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제거시켜 버리시길 바랍니다.